이 12장은 여러 번 읽어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12장은 새로운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려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것이 제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왕입니다. 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정 시대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와 지금에서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예언자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회상과 사무엘도 겪어보지도 않았을 출애굽의 시대를 그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익힌 것을 그의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출애굽의 신앙이 결코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는 신앙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변곡점이 되는 게 12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중요한 단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거부했던 불신의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단순히 믿음 없음, 불신앙의 죄를 드러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죄를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큰 죄악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예언자 정신의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사사의 대열로 속해 있었던 옛 시대의 인물로 보았다면, 앞으로 똑같은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이 구시대에서는 사사였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로 바뀌면서 자신은 23절에 기도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는 역할로 바뀌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5절에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첨가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사기에 끊임없이 강조됐던 것은 그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오른 대로 행했고, 그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방 원수들의 손에 붙잡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은 결코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과 너희의 왕,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리고 14절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과 너희의 왕을 대비시키고 있고, 이것은 다시 15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이라는 말과 14절에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고를 또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도 왕, 19절에도 왕, 이렇게 끊임없이 왕을 반복하면서 과연 진정한 왕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무엘의 그들의 새로운 변화의 취지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들의 길을 바로가도록 이끄셨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주인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여겼지만 그 재물은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앗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써 결국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예언자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는 건 토라입니다. 토라는 가르침과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다른 주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재물을 쌓아두었을까요? 그것은 재물이 실질적인 자기들의 구원자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수단으로 바꾸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왕을 요구를 했을까요? 왕을 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오른쪽 눈이 뽑혀져 나가는 이웃 지파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마치 그들의 평소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려움만 겪으면 하나님 외치면 마치 자판기에 동전 몇 개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컵에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체험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 눈에 영원히 있는, 우리 곁에 늘 있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지,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은 이 변화되는 시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들이 지금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과거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날마다 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말인데, 진실이 섬기라, 신실하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매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조선시대가 지나가고 독립을 외쳤던 그런 시대, 6.25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자유를 갈망하던 시대, 독재가
어떤 핍박이 있었던 시대, 그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시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획득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시대들은 점점점 지나가고 지금 완전한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하면 그 학식이, 좋은 학벌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세상을 반듯하게 사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은 그래 마치 보험 하나 들듯이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시대, 그리고 정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었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쓰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헌금을 꾸준히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마치 협박하듯이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오직 진실되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진실히 섬겨야 되는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또한 그것을 배웠다면 가르쳐야 되는 시대고, 네 번째,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되는, 몸으로 섬겨야 되는, 머리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의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떠나가기 전에 했던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은 귀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취업이 안 됩니다. 직장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직장을 들어가 나가면 요즘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시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익히는 것보다 영어 하나 더 외워서 시험 쳐서 회사의 기준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때까지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이제는 사업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두 주인으로 내세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